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며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와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가 막히지 아니하게. 아멘.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 우리가 이제 국가 또 사회 그 지도 상사 종의 모습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부 관계,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을 둔 믿는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4월 25일이 결혼 아마 31주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것보다 아내를 만난 게 더 많아지는 시기가 이제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갑니다만은 믿음 안에서 아내를 만났지만은 결혼 생활에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왜냐하면 우리 때는 결혼하기 전에 결혼 예비 학교라든가 부부에 관해서 어떤 세미나를 듣는다든지 그럴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감을 잡기가 참 어려웠었어요. 그냥 좋아하니까 또 같이 있고 싶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뭐 때가 되니까 결혼해야 되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좋지만은 좀 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됐더라면 얼마나 더 좋은 부부가 되었을까 하는 아쉬움, 그런 것들이 조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그런 면에서는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결혼하기 전에 결혼 예비학교 같은 것을 할 수 있고요. 또 좀 부부 삶을 좀 배우면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고 뭐 살면서도 우리 부부의 삶, 또 부부 세미나 같은 것을 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생활, 부부생활이 어떠한 것인가를 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럭키한 거죠. 그걸 알고 실천할 수 있다는 건 참 복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남편 또 부부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아내들에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7절 한 절은 남편들에게 하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아내들은 6절이나 얘기를 하고요. 남편들은 한 절뿐이 얘기를 안 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거죠? 왜 이렇게 남편은 짧고 여자는 길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역사적 상황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부권 사회였었잖아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당시에는 아내는 빌려줄지언정 돈은 빌려주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유행할 정도로 그만큼 여자에 대한 그
여건이라 할까? 그런 게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표현입니다. 지금은 이런 말 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리고 여성이 오히려 더 굉장히 좀 위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남자들을 보면은 그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이런 아무튼 이렇게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요, 전부 다 이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가장이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온 가족들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만 믿으면. 뭐 주장이 믿으면 다 부원들이 믿듯이 그런 거죠. 부족들이 다 믿듯이. 뭐 그래도 믿음을 가짜 믿음인가 억지로 믿음인가가 아니라 다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예수를 믿으면 상관이 없죠. 다 믿게 되니까. 그런데 여자가 예수를 믿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남자가 따라오겠느냐? 이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주 관계가 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에 대해서 긴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여기십니다. 그런 배경하에서 쓰여졌다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얼른 생각하기에는 믿는 남편에게는 순종을 해도 되지만 믿지 않는 남편에게는 순종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나 베드로는 아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순종해야 되는가? 순종은요, 어떤 그 대상이나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어떤 대상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결과가 중요한 것도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순종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순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말 자체는요, 이 휘포타소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휘포라는 말은 뭐뭐 아래, 뭐뭐 아래에 있다 는 의미가 있고요. 타소는 순서 있게, 질서 있게, 정렬되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서 아래라는 말은 이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질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성이 남성보다 힘이 없고 열등하기 때문에 복종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다라는 표현이 순종의 의미에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사랑하시고 남편과 아내의 심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서 아내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남편은 실제적으로 믿는 남편이 아니죠.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를 믿는 주부들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과 살고 있고, 더 나아가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실 수 있고, 더 나아가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적용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죠. 왜요? 이 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는 일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하게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표현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남편일지라도 남편이 아내의 행실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예수를 반드시 믿게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한다라는 말은 남편이 예수를 믿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여자가. 아내가 그런다고. 그러나 그런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 복음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해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순종이 남편을 안 믿는, 예수를 안 믿는 남편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계기가 되냐? 왜? 그건요, 그 믿지 않는 남편을 길을 살려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을 하면 남편이 기가 산다라는 거죠. 제가 휴스턴 연수 가운데에서 이렇게 저녁에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좀 챙길 일이 있어가지고 자료를 챙기다가 어떤 자료를 제가 봤는데 장기 목사님 초창기에 교회에 막 와가지고 고인이 되신 박영주 집사님이란 분의 얘기를 썼더라고요. 어떤 책에. 가장 나이가 많은 선임 안수 집사였었고 또 굉장히 성격이 이렇게 표현 자체가 좀 그렇지만 꼬장꼬장하다 하실까?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영향력이 굉장히 있었던 분이라 이제 이런 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고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어떤 결단을 했냐면은 무조건 목사님에게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그 집사님이. 목사님이 부임하기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저 집사님이 저런 성격이 전혀 아니라고 들었는데 목사님이 하는 얘기 가운데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라고 했다라는 거죠. 조금 불편할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틀림없이 말할 것 같은데 그냥 집사님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임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게끔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견을 내는 것마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라면 예, 목사님 그냥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기가 살아가지고 신이 났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간혹 말이 안 되는 의견을 내더라도 절대적으로 막 순종하다가 보니까 목사님이 어떤 표현을 드냐면은 우리 목사님은 창의적인 목사님이다 라고 이름이 날려질 정도로 신선한 아이디어를 내도 좋습니다. 또 그래서 본인이 어떤 전통적인 교회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그 집사님의 절대 순종 가운데 자기 기가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얘기가 굉장히 저한테는 깊게 다가왔습니다. 만약에 목회에 조금이라도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딴지를 건다면 정 목사님 성격도 만만치 않아서 나도 뭐 할 만큼 하는데 내가 올바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아마 부딪혀가지고 아마 자기가 창의력인 목사 아니라 가정교회도 이루지도 못하고 아마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까 그런 고백이 적어져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순종이 자기의 길을 키워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가 무조건 목사님 무조건 잘한다 그렇게 하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딴지를 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균형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많아요. 교회에 꼭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안 되고 여러분은 순종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있거든요. 지도자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길을 키워주는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기를 키워주는 이런 순종은 그냥 동의해서 마지못해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못해서 한다면 이건 어, 언젠가 별로 좋지 못하죠. 그런데 음,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순종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인과 성도들의 관계도 그렇다면은 부부 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특별히 남편이 기가 산다라는 것이. 아내가 순종해 줄 때. 저 양주에 우리 잘 아는 얘기지만은 양주에 오게 될 때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셔서 땅을 보러 다녔잖아요. 뭐 돈 한 푼 없이 시간 나면은 땅 보러 가자고 그러는데 아내가 정말 아무 한마디 안 하고 전혀 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쫓아와서 따라오고 부동산 들어가면 앉아 있고 한 말 않고 그렇게 따라다녔던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해요. 이게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내가 괜히 딴지를 걸거나 불순종하면 그럼 내가 남편에게 불순종한 거라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지만은 나는 순종한 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책임은 목사님에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무조건 목사님한테 순종한다, 아내 남편에게 순종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일들이 저한테 길을 살려주는 일이 돼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리고 남들이 행하지 않는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그런 결단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의견을,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해보면요. 제가 기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요, 정말 기가 살았던 부분에 있어서 공동체 우리가 처음에 이거 할 때 같이 살까? 그랬을 때, 그냥 몇몇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같이 살죠. 그리고 전적으로 순종해주고, 믿어주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고, 그러니까 가능했지. 누가 딴지 걸었으면은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절대 못할 일이죠. 헌금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100%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일들 이루어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다 적극적으로 나와서 참여해 주시고, 토요일마다 힘든 가운데 일하고, 먼 거리 출퇴근을 하면서도 또 나와서 일하고, 하나하나 일들을 해서 더 좋은 애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공동체를 우리가 다음에 물려줄 수 있는 토대가 쌓여진 것 같고, 그런 겁니다. 적극적이고 이게 자발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양주 생활이 가능한 것이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가 훌륭한 사역자를 만든다라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만은 사역자들이 순종하는 사역자들이 좋은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를 키운다라는 것은 분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어야 되지만 팔로워십도 있어야 돼요. 팔로워십이 좋으면 좋은 리더십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아내가 이렇게 남편의 길을 키워줄 것 같으면 아내가 남편이 고마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아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한번 믿어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런 경우가 있지만 믿지 않는 남편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가족들도 마찬가지가 이게 같은 원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을 바쳐야 할 대상들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뭘까? 그것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순종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나 또 가족들 또 뭐 이렇게 직장 상사들에게 전도한다는 것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전도할 수 있는가? 이런 적극적인 순종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그냥 동의하고 마지못해 쫓아가는 차원이 아니라 의견과 그분의 제안을 정말 성공시켜 주기 위해서, 길을 세워주기 위해서 순종하고 부모님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가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상사들, 직장, 동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뭐길래 그렇게 저런 행동을 할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순종해야 될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내 같으면 남편이 순종해야 할 대상이고, 직장 같으면 상사, 자녀 같으면 부모. 그러니까 말이 아닌 어, 행위로 말미암아, 행실로 말미암아, 이 말로 말미암아, 말로라는 것은 말씀이란 게 아니라 그냥 막 수다스러운 말이나 잔소리 같은 말, 이런 말로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고 아내의 그 행실로 말미암아, 태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런 일을 한다.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지 않는 남편을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을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뭐냐? 같은 맥락이지만 경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 2절에 보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거죠. 뭘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그리고 정결한 내용은 도덕적으로 청결한, 순결한 행실들을 보면서 예수 믿어야겠다. 구원에 이르도록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다 알아요. 비난하는 것 같고 에이 뭐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이고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건지를 다 사람들은 느껴요. 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죠. 경건의 삶을 진정으로 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그 불공경한 부분들이 노출되니까 핍박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야 너 그렇게 뭐 너만 예수 믿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 관계 안에 있어서 안다면 그 진실성이 있다면 그 행동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어가는 과정들을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예수 믿었던 사람의 간증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날 위해서 헌신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술을 먹든 어쩌든 인정해주고 꿀차 타주고 막 그러면서 더 섬겨주니까 황성에서 교회 한번 나갈게 하면서 좋은 크리스천이 된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뭐 그런 의미죠. 오늘 3절 4절에 보면은 또다시 경건이 어떤 거냐, 단장을 머리에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는 거죠. 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값진 거니까. 우리의 경건의 모양이 그냥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내실 있게 내적인 경건을 이루어야 그것이 하나님을 더 믿게 하고 그것이 진짜 경건이 되는 것이죠. 안 믿는 남편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그냥 겉으로 보이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온유와 안정된 심령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 사람을 잘 단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이 그냥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보기보다는 모든 크리스천들의 미덕이 가지고 이런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에서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어, 예수님의 성품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해요. 온유.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모세. 온유. 이 온유라는 말의 의미들을 우리가 잘 알죠. 이 프라비스라는 말은 온유한, 친절한, 겸손한, 동정심 많은 이란 뜻인데 그런 얘기했죠. 온유라는 뜻은 짐승을 길들이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돼 있습니다. 코를 껴가지고 말을 길들이면서 이리 와라 저리 할 때 말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힘을 가진 존재들이 어떤 어, 힘을 가진 존재가 자기 힘을 제압하면서 그 힘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상태가 온유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길들어져서 잘 통제되어지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온유다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이 프라보이스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난 그럴 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길들이고 있는 상태, 순종하고 있는 상태, 이게 온유한 상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착하고 온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데 굴복하는 것은 온유가 아니죠. 내면에 그런 힘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간다. 이게 이제 온유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내적인 경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안정된 심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안정된 심령이라는 뜻은 바로 헤시큐스, 조용한, 고요한, 평화로운, 마음의 평화로운, 고요한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 자체에는 안정된 심령이란 이 안정이라는 말에는 뭐가 있냐면 말을 지혜롭게 선택해서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말을 지혜롭게 선택하는 자. 그러니까 저 사람은 고요한 사람이다, 안정한 사람이다라는 말은 말을 전혀 안 해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죠. 필요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죠. 디모데전서에 똑같은 말을 썼지만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모두가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 조용한 생활을 한다라는 보다도 필요한 일들, 행할 일들,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이건요, 쓸데없는 말, 험담하는 말, 확실치 않은 말, 진짜인 것처럼 가짜를 이렇게 말하는 것, 그리고 불평하는 말, 이런 거 옮기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말들을 절제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진 자가 이렇게 안정된 심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시키오스라는 뜻이죠. 아내들은 남편들 가운데서 아내가 너무 말이 많으니까 제발 말 좀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참 있죠. 그러니까 입만 살아가지고 저렇게 말만 저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거부감이 안 올 수 있도록 혀를 절제할 수 있는 상황, 그런 사람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 값진 거다. 이런 경건을 가진 자가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동력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전도할 때 간혹 이런 말을 해요. 그냥 우리가 본을 보이면 우리 본을 보고 교회 오는 거지. 언제 예수 교회 나와라. 뭐 우리 목장 모임에 나와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전도를 안 해본 사람들.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닮아서 정말로 막 멋지게 그런 경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다 사람들은 약점이 있고 흠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저 사람 보고 물론 예수의 향기를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약점이 있으면 그걸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교회 나와라.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수를 알아가고자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지내면 안 됩니다. 필요할 때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부모님, 안 믿는 직장 상사, 또 직장 동료들, 우리가 꼭 입을 다물고 고요하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목장으로 데려와서 쉼없이 섬기고 베풀고 인내하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반드시 이런 일에는 대가가 필요해요. 대가.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만큼 대가가 필요해요. 제가 휴스턴에 가서 6년을 한 VIP를 위해 섬기는 사람을 봤어요. 와.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되니까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더라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말을 절제할 수 있는 안정된 마음을 통해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성령께서 하시겠지만, 우리가 경험을 다 해봤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복음 전하는 거,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 순종이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경건하고 온유하고 말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쵸?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어떤 통로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소망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오늘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이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렇게 순종함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로 사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사라라는 말 자체가 믿음의 어머니, 열국의 어미, 여기에서 여왕, 왕비라는 뜻입니다. 사라라는 말이 왕비, 여왕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여왕으로 대접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남편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어야 자신이 여왕으로 대접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편을 왕으로 모십시오. 별로 아멘 안 하시는 것 같네. 왕으로 모십시오. 네, 왕으로 모셔보십시오. 그러면 부인은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영화 봤잖아요. 사례가 막 바가지 긁고 사사건건 시비 걸고 잔소리하고 그랬더라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까? 그리고 이삭을 바친다 했을 때 그게 가능한 일일까? 물론 몰래 했다라고 되어질 수 있지만은 그게 다 알고 나서 어쨌을까?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냐고,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냐고, 얼마나 많은 핀잔을 들었을까? 뭐 이런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오늘 성경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 로드라고 칭하여서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냥 순종하면 그 믿음의 딸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가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고 7절이 이제 남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함께 읽죠.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와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한 절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별로 할 것이 없는 것 같아도요 어마어마한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게 무슨 지식이에요? 세상 지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라라는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적 영역의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남편들이. 그래야 아내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적인 영역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를 세우신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남자들이 아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부부 세미나 하면은요, 처음에 자기는 진짜 잘한다고 점수를 처음에는 막 나는 한 80점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부부의 삶을 거의 마치는 때쯤에서는 나는 30점 정도뿐이 안 되는 남편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왜? 아내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아내가 뭘 기뻐하는지, 뭘 정말 원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게 남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어떤 성격인지,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잘 아세요? 관심을 가져야 돼. 머리 모양이 바뀐지, 눈썹이 바뀌었는지, 어쩐지 이것들을 세밀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죠. 세월이 지나갈수록 좀 아니까 더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려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가 참 중요합니다. 부부 간에. 그래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부부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내와 동거하라. 이건 신체적인 영역. 이 안에는 신체적인 영역 안에는 성생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남편은 이 동거라는 말 속에는요, 이 시노이케오라는 말은 함께 거주하다, 함께 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시간을 내서 함께 동거하려면 시간을 같이 내야 돼. 그리고 동거하려면 항상 삶을 나눌 줄 알아야 돼. 많은 대화를 해야 돼. 동거한다는 것이 하룻밤 자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하숙집으로 밤 늦게 와가지고 잠만 자고 새벽 일찍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런 직장 형편 따라 그렇게 될지 어쩔지 몰라도요. 그래서는 안 돼요. 이건 동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긋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아내와 삶을 나누십니까? 거기에서 정말 삶을 나누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게 동거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특별히 성적인 의무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 13장, 히브리서 17장, 히브리서 13장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연약한 그릇으로 대하라. 이게 정서적으로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다. 깨지기 쉬운 것이다. 그러니까 설거지 하다가 깨지기 쉬운 그릇을 조금만 놓쳐도요, 박살이 나는 것을 봅니다. 조심하게 다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여성들이 정서적으로 민감하니까 거기에 잘 맞춰서 대응할 줄 알아야 된다. 아내의 변화에 아까 말한 대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예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행복은 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을 통해서 옵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하고 내려가서 어떤 말을 들을지 제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그래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것이죠. 왜냐하면요, 영적인 영역에 우리가 막히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끔. 그런 대화가 단절되고 안 좋은 관계가 되면요, 영적으로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부부싸움하고 기도가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적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이혼한 목사님이 있어요. 어떤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근데 설교 강단에서 할 얘기가 없대요. 뭘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목회를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내에게 왜 이렇게 성심성의껏 지적, 신체적, 정서적, 영적 영역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느냐? 왜냐하면 아내는요, 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존귀 여겨야 됩니다. 생명의 은혜란 영생의 선물이고 구원의 선물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선물이 구원의 선물 아닙니까?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영생의 반려자로서 파트너십을 이룰 자로서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 생명 은혜를 함께 이어받아서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이렇게 행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부부의 모습 어떤 것일까? 특별히 아내들은 남편의 길을 살리는 일에 열심히 해주십시오. 은매기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내가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남편의 기가 막 살 수 있도록, 이 성공한 남자 뒤에는 전부 다 길을 세워준 여성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아내로서 제일 못할 짓이 뭔가 하냐면은 남편 길을 꺾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도 기 죽고 사는데 집에 와서도 기가 죽어서 되겠냐는 것이죠. 밖에 나가서 내가 좀 찬밥 신세일지라도 집에만 오면은 정말 최고의 남편이고 막 길을 살고 순종하는 아내가 있고 그러면 경건한 아내로서 유례의 말을 하고 막 이렇게 절제 말을 통하여서 남자가 사회생활에 관계없이 막 이렇게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 있는 남성은요, 자신 있는 자녀를 키운답니다. 자신 있는 자녀는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믿는 아내의 그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순종, 참 경건한 모습,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언어를 절제하면서 남자로 하여금 길을 만들면 그 마음에 감동되고 주님과 함께 믿는 영원한 파트너가 되어지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찬송가 604장 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